오늘 이 사순절 둘째 주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선포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찬양의 시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들어 벌써 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결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 사랑의 뿌리가 우리 삶에 깊이 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또한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습관을 조차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기분대로 살아온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보고에 의하면 20% 미만인 상태라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마스크 없이도 서로 간에 자유롭게 대화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약하고 힘든 주위 이웃 사람들의 필요를 살펴가며 그들의 필요를 힘껏 채우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나안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육신으로 서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성령의 띠로 연결되어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주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며 친교하는 교회 공간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소가 속히 마련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날을 재촉하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루속히 우리 공동체가 모여 벅찬 예배와 알찬 말씀과 힘찬 전도와 선교, 활기찬 속회 활동이 제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손이로되 육신의 아픔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병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최강희 장로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맞아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병약한 부분이 특별히 암덩어리가 쪼개어져 치유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병마보다도 강력한 주님 보혈의 손이 상처난 부분, 그 얽혀있는 부분을 깨트려 치유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다는 귀한 간증과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주의 종 최성남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항상 이들을 지켜 보살펴 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정하시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힘차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기름이 다할 때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동, 감화,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성령님의 감동하며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서 이사야는 여러모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 모든 이사야 말씀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실 주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의 그 많은 특별한 가르침 가운데 더욱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미 익숙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 대부분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익숙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대부분 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는 죽음에 대한 예언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억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번 갈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 그 자체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했습니다.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련합니까? 가뜩이나 연약한데 이거 의지할 데 없이 곧 죽을 목숨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저 작은 불꽃, 아주 작은 불꽃 하나 있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꺼져가는 연약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다시 되살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대부분 먼저 상한 갈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이 꺼져가는 등불에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에 대한 묵상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왜 등불이 꺼져가고 있을까? 등불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가련하게 그리고 연약하게 꺼져가고 있을까? 우리는 풍전등화라고 하는 말이 익숙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 바람 불면 힘없이 꺼지는 게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풍전등화라는 말이 아주 익숙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라는 게 뭔지 혹시 제대로 알면 의외로 등불은 바람에 꺼질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등불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으신 분들은 그 평생 동안 등불이라는 걸 직접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등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없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매일 밤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등불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적어도 잠자기 전까지는 어두워지고 시작해서 잠자기 전까지는 그저 항상 등불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 제가 대부분 많이 어렸을 때 많이 켰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등불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등불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등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잔이 있고 거기에 심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불을 붙입니다. 그 작은 불꽃이 의외로 온 방을 그래도 환하게 비춥니다. 근데 등불을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등불 이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 받침대라고도 하고 좀 유식한 말로 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을 방바닥에 그냥 이렇게 두는 경우는 별로 없고 저렇게 등경 위에 받침대 위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등불은 실내, 즉 방 안에서만 쓰는 물건입니다. 저 등불은 이 방 안에서만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 무슨 바람 불 일이 있겠습니까? 다 문 닫아놓고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 적어도 방 안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일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혹시 등불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럼 저 등불 가지고 밖에 나가면 바람 불어 꺼지지 않는가 하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등불은 원래 방 안에서만 쓰는 물건이고 등불을 집 밖에 나갈 때 쓰는 물건은 등불이라고 하지 않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호롱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호롱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롱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안에 불이 있는데 그런데 바람막이 유리로 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밖에 나갔을 때 밤에 밖에 나갈 때는 저 호롱불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어지간한 바람 불어도 저거 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보시듯이 유리로 온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조금 뚫어져 있어요. 이 바람이 산소가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지간한 바람으로는 저 호롱불이 잘 꺼지지가 않습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이 전기 없을 때 이 호롱불을 이 외등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저런 걸 저렇게 올려놓기보다도 이 두 번째 사진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이쁘게 호롱불을 잘 감싸가지고 이 지붕 아래 천마 이렇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의 외등같이 그렇게 집 밖을 밝히워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저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호롱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감쌌어요. 참 조상님들 지혜가 대단해요. 이중으로 바람막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불은 아예 바람에 노출될 일이 없고 호롱불도 의외로 바람에 상당히 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불은 왜 꺼지는가? 등불이 바람 분다고 꺼지는 게 아닙니다. 등불이 꺼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등불이 꺼지는 이유는 그 등잔에 기름이 닿을 때 그 등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탈 기름이 없으니까 그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등불이 꺼질 때 그냥 탁 꺼지는 게 아니에요. 전기불 나가듯이. 등잔에 기름이 닿아가면서 점점점 이 등불이 사그라듭니다. 나중엔 바르르 떨어요. 그리고 나중엔 깜빡해요. 그러다가 살그머니 불꽃이 다하게 됩니다. 등불은 기름이 닿으면 꺼지고 그리고 꺼지는 것은 서서히 떨리면서
흔들리면서 깜빡이면서 그렇게 사그라지는 그것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사야께서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등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름, 우리 인생에 기름이 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름이 닿으면 우리 인생 등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불꽃이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기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불꽃이 안정감 있게 타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 기름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 기름 다해가면 그 인생 어떤 모습이 되냐면 바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기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 기름이 무엇이 있는가? 성서를 통해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생의 기쁨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크던 작던 이 불꽃을 내며 타오를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의 불꽃을 내며 우리가 타오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 기쁨이 있거나 또는 삶에 대한 의지, 의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린 인생에서 그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인생 불꽃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목숨 걸고 험한 산에 오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에베레스트 등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에베레스트 다 아시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이지요. 굉장히 춥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워요. 산소도 희박합니다. 숨 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합니다. 한순간에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그 고생하면서 저 산을 올라갑니다. 추운 거 모르고 올라가나요? 산소 희박하는 거 다 알아요. 잘못하면 목숨 잃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길을 쓰고 저 산을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는 이유? 저분들은 왜 저렇게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거 돈 주고 시켜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가들이 올라가는 거, 물론 짐꾼들, 셰파 같은 분들은 돈 때문에 올라가겠죠. 하지만 저도 등산가라면 본인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산에 오르는 기쁨, 그 산에 오르는 기쁨, 그 한 가지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 고생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에베레스트 상에 올랐던 고상돈 대장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순간이 그 고생하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올라갔는데 이 순간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기뻤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그때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인생 기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구나. 기쁨이라고 하는 인생의 기름이 닿을 때, 그때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같이 되어버립니다.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인생 살아야겠다는 그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 인생 강하게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일사후퇴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기차입니다. 근데 기차인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객차가 아니고 화물차예요. 저 화물차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물차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탈 데가 없어가지고 화물차 안에도 사람이 가득, 저기 보시면 지붕 위에도 사람이 가득합니다. 저거 타고 이북에서 남한으로 왔어요. 일사후퇴
피난민들이 저 기차 지붕 위에 올라타고 저거 타고 대구까지도 가고요. 부산까지도 갔습니다. 이때가 한겨울이에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기차가 달리는 지붕 위에서. 목숨 걸고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일사후퇴퇴 이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지 않은 분들이 저 기차 지붕 위에서, 달리는 기차 지붕 위에서 중심 잃고 떨어져 돌아가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부서진 한강다리, 역시 일사후퇴 때 부서진 한강다리 위로 저렇게 피난민들이 목숨 걸고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일사후퇴하는 장면입니다. 역시 한겨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추웠던 겨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폭파된 저 다리를 갖다가 저렇게 걸어 저 위로 매달려 저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저곳을 저렇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기뻐서 그렇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 기차 화물차 위에 올라탔던 이유, 저 한강 철교 올라가서 올라탔던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한 가지, 내가 살아야겠다, 내 가족 살려야겠다, 이 살겠다는 의지, 바로 이 삶에 대한 의지, 그 하나 붙잡고 저렇게 강인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6.25 시절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나갈 때 살아야겠다, 내 가족 살려야겠다, 이 삶에 대한 절실한 의지가 그들의 생명의 불꽃, 그들의 생명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명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에이고, 살아봐야 뭐하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삶의 의지, 생명에 대한 의욕, 바로 이 인생의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인생 기름 떨어지면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어버립니다. 삶에 대한 의지도 없고 생명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 인생 꺼져가는 등불처럼 됩니다. 인생 기름 첫 번째,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의지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기름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와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은혜가 있어야 우리 신앙의 불꽃이 유지가 됩니다. 믿음의 기름이 있어야 우리 신앙의 불꽃이 계속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인생 기름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인생 기름, 이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름이 다해가는 이 그러한 신앙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의외로 가득합니다. 엘리야, 누구보다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의 기름이 다하였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기름이 다하였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지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 모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께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의 기름이 다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가 온 세계 만방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기름이 다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한밤중에 담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 다소로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숨죽이고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이 누구입니까? 신앙의 대가 중에 대가, 신앙의 스승 중에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에도 그 기름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쏟아버리고 믿음에 실족하여 그 기름이 다하여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기름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은혜와 그리고 믿음입니다. 인생 기름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의 기름이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언젠가 건강이라고 하는 이 기름이 다하는 것, 이것은 예외가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기름이 닿을 때 우리의 육신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 인생 전체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목회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가장 만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난 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건강의 기름, 바로 이 건강의 기름이 다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 건강의 기름이 다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름 많은 것이 있지만 첫째는 인생의 기쁨과 삶에 대한 의지, 둘째는 은혜와 믿음, 그리고 셋째는 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불꽃이 다시 힘있게 살아나게 하는 것,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등불을 항상 같이 살았고 제가 관리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게 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그것은 뭐냐면 그 등잔의 기름을 다시 채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바들바들 떨면서 가련한 모습으로 깜빡이며 죽어가던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 등잔의 기름만 채우면 곧바로 그 불꽃은 기적처럼 되살아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온통 주님께서 이 기름을 다시 채워주시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기쁨 그리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인생에 아무 낙이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살고 싶은 의지도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께서 생수를, 은혜의 생수, 생명수 생수를, 그 말씀을 그 여인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기쁨,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의 등잔을 다시 인생의 기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인생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내가 적어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새롭게 그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름, 믿음의 기름이 다한 엘리야,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엘리야에게 그의 등잔을 채워주시어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의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꽃은 다시 살아나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온통 전염병의 질병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광희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풀밭에서 뛰고 있는 송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활기찹니까? 얼마나 생기가 넘칩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바로 이 역사, 여호와 라파의 역사, 이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또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는 최강희 장로님 위에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건강의 기름이 다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는 그 등잔불의 심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기름을 넣어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삶의 모습에 인생의 기쁨과 삶의 의지가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삶의 의지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쏟아버리고 믿음에 실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우리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은 건강이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건강의 기름을 가득히 다시 채워주십니다.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등잔을 채워주시는, 우리 인생 기름을 채워주시는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인생 등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름 가득히 채우고 그 불꽃을, 우리의 불꽃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등잔을 다시 채워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인생 기쁨과 삶의 의욕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의 등잔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건강의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풀밭에서 뛰놀듯이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치며 올라가는 그 생명력 있는 생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오늘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최광희 장로님 위에 강하게 임하심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등잔을 채워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께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새 이름 공모 여러분께 모두 나누어 드린 제1차 투표지가 있습니다. 제1차 투표지 이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내일까지 이 교회 새 이름 공모 1차 투표지를 여러분 반송 봉투에 넣으셔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일까지는 꼭 우체통에 넣으셔야 이것이 이제 교회에 도착하고 저희들이 그 다음 이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새 이름 공모 제1차 투표지 내일까지 발송 우체통에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께 꼭 전해야 될 중요한 교회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회 소식들을 모아서 화요일 날 아침 묵상 시간에 교회 소식으로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금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테니 꼭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우리 기쁨과 반가운 이 교회 소식, 교우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 생신 맞이하시는 분 2분 계십니다. 3월 2일에 우리 이태희 장로님 3월 2일에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3일 오선주 권사님 우리 송혜숙 권사님의 남편 되시죠. 3월 3일 생신 맞이하십니다. 2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이태희 장로님, 오선주 권사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3월 2일 이태희 장로님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우리 이 장로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길에 주님과 함께하신 이태희 장로님이옵나이다. 언제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주님을 섬기신 하나님의 귀한 딸이옵나이다.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여종이옵나이다.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시며 간절한 그의 기도에 주님께서 언제나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태 장로님, 메마른 곳을 지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신 분이옵나이다. 어두운 곳을 지날 때도 믿음 붙잡고 사신 분이옵나이다. 인생여정 가운데 기쁠 때 주님 찬양하였던 분이옵나이다. 즐거울 때 주님께 감사 올려 드리며 겸손하게 주님을 증거하였던 분이옵나이다. 이제 더욱 그의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에게 언제나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그의 건강을 주여 지켜 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노년이 언제나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의 딸 혜경과도 함께 하셔 혜경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의 삶의 계획이 언제나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선주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 권사님의 가정에 주님께서 변함없는 주인이 되어 주셨사옵나이다.
지금까지 오건사님의 삶을 은총으로 가득히 채워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앞으로도 우리 오선주 권사님의 가정에 변함없는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며 더욱더 큰 은총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그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생길 주님과 함께 걷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그의 인생길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선주 권사님, 송혜숙 권사님의 가정을 항상 복되게 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두 분께서 행하시는 길이 앞으로도 형통케 하시며 계획하시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하시며 특별히 오선주 권사님 자주 여행하시는데 여행 가운데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의 시절을 쫓아 언제나 풍성이 맺혀지는 열매가 있게 하시며 그의 건강과 그의 가정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혜숙 권사님과 더불어 두 분의 삶에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어서 위험한 일 없도록 보호해 주시옵시며 두 분의 심령과 온 가족 위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금주 이태희 장로님, 오선주 권사님 생일 맞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함께 기뻐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태희 장로님, 오선주 권사님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이 시간 제가 봉헌기도 올려드리고 축도와 더불어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께 각 가정에서 봉헌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 가족 위에 아버지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이러한 때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이 없도록, 경제로 인하여 너무 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온 교우님들과 그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